이곳은 미주 동부 세관교회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9시에는 영어로, 11시에는 한국어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저 멀리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한국인 여러분, 또 한국어를 이해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참가하셔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깨달음으로써 요한복음 17장 3절과 같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시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끝나면은 여건상 많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깨닫도록 창세기를 시작해서 기초 1호부터 15호, 기본 1호부터 15호, 계시록 10호 해서 40개 과목을 중심으로 반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축복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기성교회에서는 부분적으로 계시록 교육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요새는 저희는 계시록을 체계적으로 완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창세기가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록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성경을 깨달은 자, 영생하는 자, 임받는 자,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서부터 54절까지처럼 호련변화의 축복을 받는 자, 이런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말세가 아니죠. 말일입니다. 말일. 그래서 말일이기 때문에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이 안에 요새 놀랍잖아요. 정말로 성경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찬송가는 통합 25장 멸류관 벗어서 합니다. 항상 정확하게 2주 동부 시간 일요일 오전 11시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참석하신 분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비디오 영상을 올려놓으니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묵도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찬송가 통합 25장 이 멸류관 벗어서 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의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에게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오늘 계시록 7-1호 작은 책을 받아 펴신 예수님 출현. 계시록은 10장은 계시록 5장 다음에 이루어지는 내용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예수님이 펴놓은, 이 펴놓았다는 것은 알 수 있는 책이란 뜻이에요. 펴놓은 작은 책을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 이 말은 계시의 비밀을 아는 자가 출현하므로 만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계시록,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계시록이 해석된 것을 하는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시작되니 만 백성이 듣고 깨달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가 구름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10장 2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편 자는 다윗의 뿌리 되신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10장 3절에 사자, 즉 예수님이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칠 때에 일곱 우레소리가 발할 것은 펴놓인 작은 책의 내용에 일곱 우리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0장 4절에 일곱 우레소리는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인을 떼실 때에 보호자에서 나는 진노의 심판의 소리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7-1호 작은 책을 받아 펴신 예수님 출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계시록 5장 다음에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10장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예수님이 펴놓은 알 수 있는 책, 작은 책을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펴놓은 책을 받아 먹는 자, 계시의 비밀을 아는 자가 출현함으로써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계시록이 해석된 것을 예언하는 역사가 시작되니 만 백성이 듣고 깨달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오늘은 작은 책을 받아 펴신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또 보니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 무지개를 머리에 계신 분이 내려오세요. 에스겔 1장 28절입니다. 에스겔 1장 28절.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예수님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여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영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제일 먼저 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예수님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했어요. 그 얼굴은 해같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또 해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을 해로 비유한 겁니다.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해로 비유를 했다.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것이지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사람은 얼굴이 해같이가 빛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해로 비유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조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아들,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계시록 10장 2절에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했어요. 그 손에 작은 책을 들었다. 계시록 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4절 5절. 계시록 5장 4절 5절. 이 책을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책을 보고 펼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으니까 울었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 예수님이 유다 지파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또 왜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계시냐?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더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은 사탄이잖아요. 사탄도 사탄의 면류관이 있어요. 사탄의 면류관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도록 밟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2절. 다니엘서 7장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래서 짐승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도록 밟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릴 때는 새끼 양이잖아요. 근데 요 새끼 양 뒤에 뭐가 붙었어요? 같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말은 어린 양 예수같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는 아니죠. 같이라는 것은 비슷하다, 짝퉁이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이 짐승도 새끼 양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3절입니다. 계시록 10장 3절.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걸 사자가 부르짖는 걸로 보면 안 되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사자처럼 우렁차고 무섭고 견고한 말로 큰 소리로 외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야, 그 사자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같이 권위가 있고 세계 짐승 등의 왕같이 소리친다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가 계시록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 것이 맞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 한번 성경을 다 펴시지요. 창세기 49장 9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너무도 많은 내용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1장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야곱의 아들이 12이잖아요. 12를 다 불렀어요. 불러 너희는 이르되 너희는 모이리라. 뭐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 후일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있는 일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잖아요. 야곱 이후에 나타날 일, 미래지요. 계시적인 말씀이. 그래서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절.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김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들에게 들으라. 근데 이스라엘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도 합니다. 르벤이 누구예요? 3절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 장자죠. 근데 이 장자가 맏아들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첫째 아들이요. 나의 능력이요. 야곱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유광이 초동하고 빛난다는 거죠. 능력 있다는 건 월등하다는 거예요. 초동하고 권능이 권세와 능력이 하도다 많은 너가 그렇게 유강이 있고 기력이 탁월하도만은 맞자 많은 하고 붙으면 반대죠. 4절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물의 끓음은 뭐예요? 냄비 속에 물을 넣으면 빨리 끓잖아요. 그래 물의 끓음 같았으면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앞에서는 잔뜩 탁월하다고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들었음이로다. 야곱의 넷째 처와 강간하는 사건을 두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네가 그 아비의 침상에 올라들었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올랐다는 것은 부인과 함께 강간을 했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5절 이게 시몬과 레위입니다. 둘째 아들이 시몬,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지금 다 레위 족속을 행사하고 있는 분들이 기독교 기성신학의 목사님들, 특히 천주교 신부는 레위의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레위지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칼이로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기계다. 기같이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참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끌었음이노라. 이게 뭐예요?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강간했을 때 할례를 하면 내가 너희들과 혼인을 하겠다 해놓고 할례 해놓고 가장 아픈 때 3일째 되는 날 그 집에 쫓아가서 칼로 사람을 다 죽이는, 이래서 잔해하는 칼, 기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다 낙방된 거죠. 못 받은 거죠. 7절입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레위 밑에 가서 있으면 저주 받아요. 근데 이렇게 써있는데도 몰라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 다 흩어져 있는 8절입니다. 8절. 이게 8절이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12아들이 다 유다 형제를 찬송한다는 것이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 지금 세상에서는 요셉이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 있잖아요. 요셉도 결국은 유다 앞에 와서 절하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미국에 보면 다 요셉이에요. 요셉, 성 요셉 학교, 성 요셉 하이스쿨, 성 요셉 빌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9절입니다. 9절.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유다가 사자라는 게 아닙니다. 사자 새끼같이 커서 권능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 앞에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사람 하나가 암사자 되고 숫사자 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모양이 능력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하여튼이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유다 족속이 되는 겁니다. 유다 족속이 돼야 사자같이 능력자, 절받는 자가 되는 것이 10절입니다. 홀이 유다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홀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중국에 보면 천자가 있고 천자 밑에 홀기를 잡은 자가 있어요. 그 천자의 지상을 종이판에 주걱 같은 판에다 썼다가 그 밑에 왕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홀이에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가 기성신학에서는 난해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실로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름이 실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다. 마지막 때에 이뤄질 상이다. 그럼 실로를 모르는데 어떻게 만백성이 복종을 해서 저희들은 실로 성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 다시 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왜 우리가 그럼 유다 족속이냐? 예수님이 유다에서 나오신 분이니까, 유다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낳으셨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유다니까 아들은 뭐예요? 유다가. 근데 유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유다 족속이 되겠습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대단한 것이죠. 계시록 5장 5절을 봅니다.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
여러분 다윗이 돌팔매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게 바로 다윗인데 다윗이 유다 족속.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음입니다. 예칠 때의 일곱 우레소리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빡빡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힘이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려고 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지요.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 우레소리라니까 정말 또 우레소리인 줄 알아요. 이 우레소리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두 사람이 이제 최종 재판장한테 판결을 받아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죄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판사가 큰 소리로 너는 구류 3일 하면은 그게 우레소리예요? 근데 옆에 사람한테는 사람을 죽인 사형수예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아주 작은 소리로 너는 사형. 그러면 그 사형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레소리잖아요. 큰 소리죠. 놀라운 소리죠. 그 사형 소리를 판결을 받고 안 넘어질 자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우레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왕은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기름 부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 작은 책을 받아 펴신 예수님이 출연을 하고 그 펴놓인 책, 알 수 있는 책, 해석된 책을 받아 먹은 자가 세상에 해석한 말씀을 보냄으로써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외부 언어로 보내는 것은 저희 교회가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작되는 역사, 이 말씀을 만 백성이 듣고 깨달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해석된 작은 책, 계시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책, 이것을 받아 드시고 영원한 복음을 받으셔서 후련변화의 축복 받아서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합니다. 내일 5월 27일은 승천의 날이에요. 스가랴서 8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희락의 절기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4월의 금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얼마나 버렸으니까 즐거운 날입니까?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니까 4월 17일 더하기 40하면 5월 27일, 내일이 승천의 날입니다. 승천하신 날을 지키는 자가 유다 족속이에요. 4대 절기를 지키지 못하면 유다 족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한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총회에서 실시되는 예수 승천의 날에 대한 설교 내용을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삼형자 목사님께서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남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내 주위부터 내가 새벽을 깨우는 자로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0장 주 예수 의지함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0장 찬송가 주 예수 의지함은 30몇 장? 340장입니다. 옛날 구주 예수 의지함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말일이 되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선정해서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를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전 세계에 보내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마다 복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두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실로 교육에 등록을 해서 교육받고 있는 158명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자게 되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받은 것을 자기 교회와 지역에서 열심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지교회, 밀실의 교회가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158명 모두가 성경을 깨달아서 그 지역에 세상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원만한 이해와 풍요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건강과 영적인 풍요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교육을 받고 있는 158명 모두가 성경을 잘 깨달아서 자기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작은 책을 받아먹는 축복을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정 외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책을 예수님이 펴놓인 책을 받아먹은 선지자가 세상의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큰 축복과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